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한 저희들, 누추한 저희들 주의 사랑 가운데 두시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하나님 섬기며 찬송과 감사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복이 되고 성화의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저희들과 늘 같이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미천한 종에게 주시고 주를 사모하여 이곳과 가정에서 주의 말씀 앞에 앉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들을 귀, 깨닫는 마음, 또 즐거이 받는 마음도 주시고 온유와 겸손과 사모함을 주시고 또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8편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심, 제목을 그렇게 붙여봅니다.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심. 1절 보십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형식적으로나 반심으로나 적당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는 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라고 말하는데, 신들이라는 말은 옛날 번역들에는 천사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칼빈 선생도 주석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옛날의 번역에는 왕들, 또 유명한 주석가 델리치라는 주석가는 왕들 그렇게 뜻을 새기기도 했지만은, 그보다 이방 나라의 그냥 신들, 말 그대로 신들, 단어는 신들이라는 뜻이니까 신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다 그냥 신들, 우리말처럼 신들, 뭐 천사들이나 왕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신들. 또 유명한 성경학자 행스텐버그나 또 그런 유명한 성경 주석도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우리말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의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분명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2절 보십시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혹은 신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다윗은 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고 말하는데,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고 성막도 많이 낡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성막 혹은 법궤를 모신 곳을 가리킬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약의 돌판과 제사의 피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장 높이며 사랑하며,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핵심은 법궤죠. 법궤와 성막을 중요하게 여기며 법궤 중심, 성막 중심의 생활을 힘씁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감사의 이유를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좀 더 설명합니다. 주께서는 그의 말씀을 그의 모든 이름 위에 혹은 그의 모든 이름대로 높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은 그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역사에서 그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그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또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어떠함을 체험케 하십니다. 3절 보십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특히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가 응답하시고 그 영혼을 격려하시고 강하게 하신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또 말씀, 약속의 말씀에 맞는 것이 약속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고난 중에 심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음으로써 심신의 힘을 얻게 됩니다. 심령의 힘을 얻고 또 몸에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면 몸도 약해지지만 마음에 강건함이 있으면 몸에도 또 건강함을 회복게 됩니다. 4절 보시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 모든 왕들, 이런 말이 있네. 땅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다윗은 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혹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왕들은 보통 백성에게서 감사와 칭송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일반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왕들도 그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것입니다. 다윗은 또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기적들을 행하셨고 신적인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의 광채가 복음 안에 비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속에서 신적 영광의 빛,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조금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6절 보시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신 분이시죠. 하늘의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떠 있는 별들보다 더 높이 더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는 이렇게 낮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특히 죄로 인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비천한 인생들을 돌아보시며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도 아십니다. 그는 악한 자들의 교만한 마음과 악한 말들과 행실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그것들을 미워하시고 공의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소성케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소성케, 회복시킨다, 새 힘을 주신다, 그런 뜻도 있고 계속 살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 낭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 격려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계속 살게 하십니다. 다윗은 또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때에 성도들의 삶의 현실에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 손으로 성도들의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고 그들이 성도를 위협하거나 비방하거나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 그는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그 환난과 위기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8절 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소서. 내게 관계된 것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바디라는 말은 나를 위하여, 그런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신 그의 뜻이라는 말의 뜻이겠습니다. NIV 성경은 그렇게 약간 의역해서 나를 위하신 그의 뜻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된 일,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바, 곧 우리를 위한 그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일은 성경의 표현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흠과 점이 있는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과 인자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죽은 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138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 환난 중에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환난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신호입니다. 그것이 환난은 신호다. 환난은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쳐다봐, 나를 쳐다보거라, 이쪽이다, 이쪽이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풍랑이는 바다 물결만 보지 말고 겁내지 말고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큰일 안 났어, 큰일이 아니야, 나를 쳐다보라. 세상은 항상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이 아니더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쳐다보게 불러주시는 신호와 같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환난이 있어야 체험도 있지. 환난이 없으면 믿음이 해이해지고 식어지기도 쉽습니다. 매일 그만하면 하나님 없이 그냥 잘 살고 희희낙낙하기도 쉬운 것이 인생이죠. 마치 어리석은 우리 양들처럼 날이 햇볕 쬐고 쨍쨍 좋고 그러면은 양들이 간혹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좀 구름이 끼고 비가 올 듯하고 천둥치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내 양무리가 어디 갔지? 내가 이렇게 왜 멀리 왔을까? 다시 빨리 가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찾아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환난이 조금 있어야 우리가 긴장이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한번 생각하고 더 기도도 하고 성경책도 좀 읽고 할 수 있어요. 그때 환난의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부족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족을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나의 탓입니다. 나의 부족 때문에 주신 주의 징책이라고 느껴집니다. 라고 깨달아졌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제가 부족하였습니다. 저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주의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몰라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환난날에 응답하시는, 환난 때에 간구에 응답하시는,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라는 교훈이죠. 간구하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구하라.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약속도 있고 구원의 방법도 제시되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가 말씀했죠.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까이 하는 것이 참 복됩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믿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승리의 삶, 구원 체험의 삶을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고 또 구원 체험이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환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찬송할 것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주께서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은 조금 주셨고 평안은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주일마다 또 시시때때로 교회에 모여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이 풍부하신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감사를 노래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제 주의 뜻대로만 살아보겠나이다. 결심 또 결심하고 주 앞에 순종하는, 찬송하고 순종하는, 어려울 때에 간구하라, 환난 때에 간구하라, 그러면 응답을 받으리라.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구원하시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라. 말씀을 붙들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해서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또 순종하며 살리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다시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환난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우리의 부족 때문에 때때로 환난이 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믿고 주님 살아가게 하시고 또 체험하며 살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세상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섭리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바른 길, 선한 길, 순종의 길을 늘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늘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병상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렇게 코로나 백신을 맞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 확진자들이 많이 있는 때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 백신 때문에 또 길랭발의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병이 있다는 그런 뉴스도 있고 또 그런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건강함에 회복을 주시고 또 모든 몸의 건강이 잘 회복되고 재활치료도 잘 받아서 주님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다 하오니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모두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일선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4단계가 돼서 모든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아진 때에도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